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업적을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그러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흡족히 여기셨고요. 그래서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 그가 이 나라를 너무나도 태평천하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후궁들을 들였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위해서 산당을 짓기도 하고 또한 그 여러 가지 문화가 그 이스라엘에 들어옴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그가 인생의 말년에 참 많은 것을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업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좋았던 영화로웠던 그런 업적보다는 결국엔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 세겜은 상징적인 장소이죠. 바로 왕으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이 한편 솔로몬 시대에 모반을 시도했던 이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던 여로보암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세겜으로 갔습니까? 바로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밝히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 조건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의 말씀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 요구는요,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물론 태평성대였지만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 그리고 노역을 강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타락과 맞물려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쾌락과 이 우상에 빠져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이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을 더욱더 노역하게 하고 고역하게 하면서 그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부과된 부역과 세금이 얼마나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바로 그 왕에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으니 사흘 뒤에 다시 찾아오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 르호보암은 두 그룹을 만납니다. 먼저는 솔로몬을 모셨던 이 원로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이 원로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원로들의 충고는요, 이 왕은 백성을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충언을 한 것이죠. 이 백성의 필요가 무엇인지, 백성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원로들이 얘기했던 좋은 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요, 그 들어야 할 원로들의 말을 썩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룹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이 왕과 함께 자랐던 이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죠. 똑같이 물었죠. 그랬더니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감히 르호보암 왕에게 그런 요구 조건을 합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고된 노역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권위와 권력을 앞세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 이 젊은 신하들의 이 아첨스러운 말을 이 르호보암은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흘호가 되어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요구 조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매몰차게 르호보암은 그들을 더욱더 노역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이 아버지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장 가까이 보고 자랐던 그러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르호보암은 지혜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성공과 실패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이 무엇을 배움으로 삼고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편한 소리를 어려워하고 싫어하죠. 불편한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또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이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강압 정치를 더 펼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지파 백성들은요,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르호보암은 이 강제 노역을 감독하였던 이 아도람을 중재자로 보내서 그들을 좀 더 설득하고 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분노와 원망을 사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자신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하는 담당자를 보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요,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을 선발을 해서 안 되겠다, 이 북쪽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그들에게 혼쭐을 내고 다시 그곳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 민족과 민족이 나뉘어서 이젠 그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과 욕망이 르호보암 왕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업적이죠. 어찌 민족과 민족을 서로 죽이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이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서로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 왕은요, 그들의 세력을, 그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나뉘게 되었는데 이 북쪽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기울여서 결국 또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었으니 이 유월절 되면은 많은 백성들이 이 예배를 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정치적인 갈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요, 그래서요,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준 신이 여기 베델과 그리고 단에 있으니 거기에서 예배를 해라 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요, 이 산당을 짓고 이 일반 백성들을 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신을 섬기면 된다. 우리들의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절기도 모른 채 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이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지도자가 이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 밑에서는 이 믿음의 백성이 나오는 법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짓을 하는 지도자 밑에서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영적으로부터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탐욕과 욕심에 가득 찼고,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우상 숭배로 가득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11장을 더 살펴보면 여로보암은 사실 이미 선지자 이 아히야를 통해서 이 10지파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10지파를 주어지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예언까지 그가 똑똑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희 그 나라도 다윗의 왕처럼 훌륭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이 여로보암 왕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도, 그리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도 전혀 다를 게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우리의 어떠한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앞서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욕망과 탐욕과 비우상 숭배적인 것들에 눈을 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시대보다 더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요, 사실 정말로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나에 있는 심령의 거룩함을 지키셔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지키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